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서랍 속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단 위에 둔다. 그래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다닐 수 있다. 내 눈은 내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내나고 어둠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단둘이 강릉과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둘째가 고3이어서 같이 못 가고요. 강릉에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렸는데 3시간 동안 뭐 할까 하다가 제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자기야 우리 3시간 동안 끝말잇기 하자. 그래서 끝말잇기를 출발해서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온갖 머릿속에 있는 단어,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2시간 동안 했는데 아내와 2시간 동안 끝말잇기로 그렇게 해본 적은 생전 처음이고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자기가 끝말잇기 하자 그럼 경기를 이렇게 나 못해. 같이 산 횟수는 많았는데 아내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해본 적은 아마 이번 여행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마지막 날 꿈을 꿨는데 2개의 꿈을 꿨습니다. 제가 다시 전에 섬겼던 그 큰 교회에 부목으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어야만 돼. 그러다 깼어요. 역시 꿈이었구나.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하나 또 꿈을 꿨습니다. 고3 수험생으로 가서 이제 수능 시험 당일날 이름을 쓰는 걸 이제 받았는데 너무 떨려서 이름을 못 쓰겠는 거예요. 이름을 못 쓰니까 시험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다 깼습니다. 몸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와 정말 꿈이길 망정이지.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 다시 부목으로 간다. 저한테는 너무 긴장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꿈들을 꾸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강릉에도 한 38도? 와, 차에 탔는데 의자가 뜨거워서 죽겠더라고요. 아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야, 빛이 사라지면 좋겠어. 빛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 것 같아.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짜자잔! 짜자잔! 안 나오는데요. 눌러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빛이 사라진다면 지금처럼 안 뜨겁겠죠. 그죠? 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또요. 빛이 사라진다면 이 세계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만 뽑았습니다. 일단은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산소를 배출하지 못하겠고 연이어져서 결국은 생태계는 무너지겠죠. 그리고 지구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얼어붙겠죠. 거기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패턴과 질서는 다 무너지겠죠. 잠시 잠깐 덥기 때문에 빛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빛이 사라지면 뭐가 우리 신체 기관에서 가장 먼저 퇴화될까요? 눈입니다. 빛과 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을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빛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가 눈인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고요. 제가 보이시죠? 이 작동들이 계속 되면서 제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앉는 위치가 보이고 사물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눈도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그러니까 눈빛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설교하다, 이 작가는 눈과 눈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문학적으로. 근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눈은 유일하게 빛을 담는 몸의 기관, 눈빛은 내면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불빛입니다. 역시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빛이 있지만 눈은 그 빛을 담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은 빛들 가운데 어떤 빛을 눈에 담고 품으셨습니까? 그게 마음이 고스란히 저장돼요. 뇌에 고스란히 저장돼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상상하면 우리의 몸도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다들 눈빛들이 있거든요. 아까 진성 씨가 앞에 나는 너의, 근데 그 가사에 집중하시면 눈을 지그시 감는데 그게 더 그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왜 눈을 감으셨습니까, 진성 씨? 오케이. 눈을 뜨게 되면 밖의 세상을 보지만 눈을 감게 되면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자,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눈을 감으니까 뭐가 보이셨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인간의 눈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 눈과 인간 눈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람 눈이 몇 번째일까요? 뭐 물어보나 말하죠. 네, 그죠? 이거 다 아는 걸 질문해. 근데 사람 눈에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박 팀장님, 뭘까요? 사람 눈에만 있어요. 동물들 눈에는 없어요. 뭘까요? 최 목사님, 뭘 것 같습니까? 빙고. 역시 날카로우시군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흰자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흰자위가 있습니다. 흰자위가 왜 있을까요? 그 미키마우스 이미지입니다. 이게 1928년에 미키마우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눈을 한번 보십시오. 흰자위 없습니다. 그냥 동그란, 그냥 동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눈을 쳐다보면 어디를 보는지 뭘 느끼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휑해요. 그냥 만화구나. 나랑 다른 존재구나. 이런 느낌인데 1939년 미키마우스의 눈을 바꿈과 동시에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흰자위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눈동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흰자위와 눈동자가 있으면 시선을 어디를 보는지 시선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섬세하게 감정이 표현되고요. 이제 미키마우스가 쥐가 아니라 우리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눈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흰자가 있어서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는데 이쪽에 보고 계시는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눈은 그냥 눈이 아닙니다. 많은 마음의 빛깔을 담았습니다. 어떤 눈의 빛깔은요, 사람을 녹입니다. 온기를 전해줘요. 사랑을 전해줘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과 눈을 마주보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거나 지하철에서 마주보면요, 이거 눈싸움을 계속 해야 되나, 눈을 피해야 되나, 피하면 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도망치려고 하거나, 또 하나는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보게 되면. 제가 그 유퀴즈 보다가 사람의 눈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과 눈이 소통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잠깐 한번 보시죠. 눈은 말을 하진 않지만 말하지 않는 언어를 상대방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눈과 눈이 마주쳐서 진심이 연결되면 서로가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 마음에서의 울림이 올라오게 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눈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눈이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빛깔 가운데 지금 나온 장면처럼 사람과 사람이 진실하게 만나서 그 눈이 연결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 누가 진심을 알아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난 적이 언제이신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빛깔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빛깔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시는 게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면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등불을 놓는 위치가 서랍 속이 아니라 등경 위 가장 높은 곳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모든 것으로 빛이 들어오고요. 이거를 예를 드시면서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좋아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극장에 들어가면 눈이 안 보여요. 걷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거든요.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의 시작.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다닐 수 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눈빛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눈빛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셨어요. 빛을 담으라고도 주셨지만 담은 빛을 다시 내보내서 눈이 닫혀있거나 눈빛을 잃은 자가 나의 눈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밝혀주는 등불이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눈을 주셨어요. 아빠가 두 딸을 바라보면 두 딸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부부가 그 눈으로 서로를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고 날 위로해주고 있고 날 아껴주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고 존경해주고 있다라는 그 눈빛, 직장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눈빛이 그렇게 따뜻하다면,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직장, 그 나라 환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눈이 있대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늘 바뀝니다. 하나는 온전한 눈이고요. 하나는 나쁜 눈이래요. 근데 오늘 주보에 실린 번역에 보면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온전한 눈이 어떤 눈이야? 좋은 눈은 어떤 눈이야? 이런 눈이래요. 어제 내가 맞이한 오늘이 오늘 맞이한 오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을 보고 감동하시고 경탄하시고 놀라셨습니까? 아, 목사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주부의 기도문 보셨죠? 오늘 잠에서 눈을 떠서 내가 볼 수 있음에 내 눈으로 내 두 딸의 얼굴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 동료들과 선배와 후배들을 보고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눈 떴으니 오늘도 눈 떴고, 어제도 숨 쉬었으니 내일도 숨 쉬고, 어제도 심장이 뛰었으니 오늘도 심장 뛴다. 천만의 말씀이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 옥살이를 했던 장발장. 그가 출소하고 나왔을 때 그에게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재소자라는, 전과자라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전과자, 죄인으로 보지 새로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주교는 그를 어떻게 보는가?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사람으로 보고 그를 대합니다. 그 눈빛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대합니다. 이 레미제라블 책이 엄청 두꺼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를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는 눈이십니까? 닫는 인생입니까? 어제 익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좋은 눈이세요? 나쁜 눈이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전 나쁜 눈 같아요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는 딸내미들이 있는데 꼭 숙제 안 하거나 뭐 할 때 꼭 지적할 때 눈 맞춤을 하는데 그 눈은 마치 메두사의 눈처럼 째려보는 눈이거나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나쁜 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눈입니다. 사과가 보이죠? 아담입니다. 재미나기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요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영험해져. 요거 한번 먹어봐. 안 넘어가 딱 봤어요. 요 눈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눈. 두 번째 누굴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갑니다. 이때 롯의 가족 롯의 아내 두 딸 도망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단절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궁금해요. 내가 살던 곳, 나의 미련과 그 모든 것이 남아있는 곳. 아니 한 번 보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싹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남자 누굴까요? 저 옥상 아래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봤네요. 이 남자는 아내도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 음욕의 마음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입니다. 다 세 명의 눈 보세요. 평안해요? 따뜻해요? 아니요. 욕심의 눈, 불신의 눈은 이 몸을 어둡게 만들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쁜 눈은 빛을 가려서요, 내 몸이 어두움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온전한 눈은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가요. 그게 온전한 눈이에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평판의 눈,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내와 정선에 갔는데 정선에 동굴도 가고 또 이것저것 갔는데 진짜 카지노에 거울이 없나, 시계가 없나, 창문이 없나, 책으로만 봤는데 내가 실전에 가서 한번 내가 보자. 그래서 아내 꼬셔가지고 아내가 무슨 정선이야, 그 강원 월드? 예, 강원랜드 갔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갔어요. 갔는데 주차장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밖에 그 거리 있죠? 길거리에다가 차가 서 있는데 다 거기 강원랜드에 오시는 분 같으세요.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강원랜드 가보신 분? 가셨는데 손 안 드시는구나. 저도 처음 가봤는데 들어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현금 9,000원이 필요합니다. 네. 현금, 카드도 안 돼요. 카드는 이렇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 9,000원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줍니다. 마치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그래서 입장권을 끊고 아내랑 팔짱 끼고 들어갔어요. 1층과 2층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제가 뭘 봤을까요? 사람의 눈이요. 앞에 전광판 보고 엄청난 의자에 앉아서 다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카드 나눠주고 딜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거울이 있나? 거울 없어요. 시계가 있나? 시계 없어요. 창문이 있나? 없어요. 맞구나. 질문 드려봅니다. 카지노에
창문식에 거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람이 알아차리게 돼요. 알아차리게 되면 깨닫게 돼요. 정신 차리게 돼요. 성찰하게 돼요. 근데 성찰의 도구인 창문과 시계와 거울이 없습니다. 화장실에는 있더라고요. 가서 9,000원어치 환타, 콜라, 사이다 이런 건 다 무료더라고요. 그 9,000원어치 안에랑 건배하고 마시고 9,000원어치 딱 마시고 다시 한번 훑고 이런 곳이구나. 한 번은 오지만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다 넋이 나갔어요. 그런데 카지노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백화점도 그래요. 백화점에도요, 모든 것에 상품에 눈을 쏟게 거울 없어요. 시계 없어요. 창문 없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시계가 있으십니까? 창문이 있으세요? 거울이 있으세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는 사람과 눈맞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부부지간에도요, 부부 사이에는 이러는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 2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박 목사님 워낙 사모님 사랑하시니까. 네. 이렇게 5분 정도 눈을 마주보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박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눈을 5분 동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역시.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눈을 피할까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되게 좀 쑥스러워하고 낯설어하고 어떨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질 때는 눈을 계속 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함과 동시에 서서히 부부 사이 이런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예. 이러는 게 아니긴요. 더 자주 보셔야 돼요. 근데 눈을 왜 피할까요? 눈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한 날은 절대로 눈을 못 봐요.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몸으로 행위 예술을 하시는 분이세요. 올해로 80세 되시는데 이분이 이거를 마지막 회고 전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관객들이 오면 둘이 앉아서 2분 정도 마주보고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요 퍼포먼스 이름이 여기 있는 것처럼 The Artist is Present 라는 거예요. 2010년도에 했는데 예술가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게 돼요.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서로 만나게 돼요. 보시면 몇 시간 했는 줄 아세요? 736시간, 30분, 31일, 한 달 이상을 합니다. 이걸 낯선 관객을 만나서 계속 침묵 가운데 눈 맞춤하는 거예요. 몇 사람 했는가 봤더니 1545명. 제가 익산공장의 생산직 직원들 다 만나는데 2년 걸렸거든요.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계속 눈 맞춤합니다. 이분도 이러셨더라고요. 왜 했을까요?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보셨나요? 눈이 진심으로 연결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손이에요. 눈이 그 진심으로 공감되고 연결되면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온기, 체온을 느끼려고 손이 나갑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긴 기다림 끝에 아브라모비치 앞에 앉은 관객들은 난생 처음 보는 한 예술가에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물을 조용히 훔치기도 한다. 작가는 그저 묵묵하게 이를 경청하고 눈빛으로 답할 뿐이었다.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심연에 자리한 개개인의 내면까지 파고드는 그녀의 눈빛과 에너지 앞에서 마음의 빗장이 금세 풀리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저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떨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저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예수님과 눈 맞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눈빛을 보면
다 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시몬이 본래 이름인데 시몬 속에 있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됐고, 또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그 눈이 더없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눈을 가지고 계세요. 단지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눈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온전한 눈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밝히셔서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내 자녀와 아내와 식구들과 동료들을, 회사를 밝히는 아름다운 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또 빛을 품고 또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해하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우리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싸늘해지고 식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눈맞춤함으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온전한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내는 아름다운 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